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 인간관계를 많이 이렇게 맺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의 성품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 사람의 성품이 참 좋을까 아니면 성품이 나쁠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 사람하고 내가 함께 사귀면서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사실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질질 끌려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왕이면 성품이 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성품이 좋은 사람들과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무엇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뭘 보세요? 네? 밥 많이 사는 사람? 밥 많이 사는 사람은 이게 성품이 좋을 것이다. 그렇겠죠? 성품이 좋으니까 밥을 사지, 성품이 안 좋으면 밥 안 살 수도 있죠. 그렇죠? 밥 많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서 밥을 많이 사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행복해요. 그죠? 감사해. 또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어떤 기준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노하우가 있고 각자의 이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요. 이 성품뿐만 아니라 신앙이 드러나요. 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늘 얘기할 때 너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그거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아니까. 약자라고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참 괴롭다. 교인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 있던 교회, 꽤 직급이 이제 높은 분들이 있던 교회인데, 그분들이 이제 식사를 초대해서 좋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보면 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막 반말하고 막 큰 소리치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회사에서는 사장인데, 그것도 강남에서 회사의 사장인데,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좋은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목사인 제가 너무 얼굴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얼굴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성품을 또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이것도 굉장히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되죠. 또 하나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고난당한 사람 보면 아이고 뭔가 잘못해서 저렇게 고난당하겠지,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혹시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약자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사람은 약한 자한테는 강하고 강한 자한테는 아주 약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약한 자에는 자기도 약해. 그런데 강한 자한테는 또 강해. 그죠? 강한 자에게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오히려 낮은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혹시 이렇게 약한 자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약한 자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잘됐다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오바댜서, 이건 좀 발음하기도 힘들고 이게 성경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교인들이 참 많은데, 이 오바댜서에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첫 시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오바댜서 시작을 어떻게 해요?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오바댜의 묵시다, 이 말은 결국 이 오바댜서 전체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오바댜의 묵시라. 근데 오바댜가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 족속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 그것이 오바댜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오바댜를 통해서 왜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우리가 고쳐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에돔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했어요. 왜 이렇게 교만하냐? 자기들은 어떤 민족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 왜 그랬어요? 높은 지리적으로 높은 데 있거든요. 바위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침략하러 오다가 자기네들이 다 힘들어. 그리고 이게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밑에서 막 치고 올라와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오바댜는 한 번도 침략당하지 않은 그런 민족이에요. 이 에돔 족속은 한 번도 침략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런 지리적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언제나 교만한 거예요. 감히 누가 우리를 쳐? 우리는 안전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언제나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교만이 있어요. 누가 감히 우리를 끌어내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침략한 나라도 없고 우리가 전쟁에서 진 적도 없고 감히 우리에게 이렇게 온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해.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만한 마음이. 감히 니네들이 어떻게 우리를 침략할 수 있어?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민족은 절대로 침략당하지 않아. 그렇게 이제 교만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멸망합니다. 어떻게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네가 높은 바위에 올라가고 별 사이에 깃들, 너희가 그냥 바위 정도가 아니라 별 사이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생각하면 그것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에돔은 교만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침략해? 누가 우리를 공격해? 그래서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된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잠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만이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바로 교만한 자가 무너진다. 교만한 자가. 그런데 에돔 족속이 이 교만이 하늘까지 다 쌓아요.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다. 높은 바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올라올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올라온 적군들을 우리가 쉽게 다 물리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높은 곳에 저 별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어내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만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돈 때문에 교만하죠. 자기의 위치 때문에 교만하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외적인 것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거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하나님은 모르는 건 더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헤아리지도 않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위급한지 뭐가 문제인지 이거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타이타닉호의 선장 스미스 선장이 바로 그런 오판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배, 최고의 경험이 많은 선장, 내가 최고의 배를 내가 운행하는데 내 앞에 뭐가 문제야? 여러 가지 경고가 오는데 그거 다 무시했잖아요. 무시했다가 결국 타이타닉호는 그냥 다 침몰하고 말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교만이 천몇백 명을 다 한순간에 물속에 다 수장시켜 버렸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교만이 그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가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한 사람이 잘못되면 가족들이 다 고생하잖아요, 그죠?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그 밑에 그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교만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 잘못된 판단은 이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상처들을, 그런 아픔들을 많은 사람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평화롭게 한다. 내 위치나 내 외적인 어떤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신다.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열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듣잖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가 뭐예요? 어디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함께하시면 초막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고 궁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궁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뭐예요? 그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자감 이런 말 쓰잖아요. 근자감 이게 뭐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렇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래서 우리 농담을 했잖아요. 아이고 아니 뭐 이렇게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갖는 것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교만과 믿음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하면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감, 그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신감을 갖기로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죠. 10명의 정탐꾼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랬잖아요. 밥. 우리 밥.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런 거죠. 이 자신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자신감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신감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지, 자기의 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자기 어떤 것을 가지고 교만한 거, 하나님은 그 교만한 것이라고. 이 에돔의 심판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한 존재인 줄 알고,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둥병자의 이 외침이 주님께 들렸고 주님께서 어떻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만하면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에돔은 그의 조상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다. 에서의 후손. 그렇죠? 사실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나라. 그러니까 형제 나라니까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형제 나라 유다가 어려움 당할 때 못 본 척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땅으로 한번 지나가자 그랬는데 못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같이 동조해 버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그렇죠? 저희 아파트에 화재가 났어요. 이 전기장판 때문에 화재가 나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저는 나중에 봤는데 전기장판에 화재가 나 60여 명이 대피하고 다른 사람까지 다 이렇게. 그러니까 화재가 나더라도 그래도 건질 게 있어, 남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남는 게 없대. 하나님이 심판하면 건질 것도 아무것도 없다. 건질 것도. 자,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 거죠. 아니, 도둑이 들어도 다 가져가냐? 그래도 가져갈 만큼만 가져가고 남겨놓지 않냐? 그죠? 포도 따는 사람도 다 따겠냐? 따다가 지쳐가지고 남겨놓지 않겠냐? 도둑도 남겨놓고 포도 따는 사람도 남겨놓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남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동족에 대해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교만하고 그 아픔을 더 즐겼던 이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 이 자신감과 교만함 속에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는,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꿈도 꾸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돔에 있는 사람들이 비참한 운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 나름대로 지혜 있는 사람, 그들 다 사라질 거죠. 이 에서의 후손 중에서 똑똑하다, 지혜 있는 사람 다 죽을 것이다. 결국 뭐예요? 이 에돔의 족속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 교만이 한치 앞을 못 보게 해요. 그 교만이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 이거 몰라요. 교만이 모든 것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멸망 속에 들어가면서도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말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에돔이 바로 그런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지혜자가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지혜로운 자가 남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민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지혜로운 자가 사라지게 되면 아무도 그 일을 할 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에돔을 멸망시키는데 지혜자를 다 멸절해가지고 아무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아무도 다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멸망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에서 누가 살아나겠어요? 그렇죠?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돔이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될까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심판은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형제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그죠? 자기의 형제국가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유다가 이방인에게 침략당할 때 에돔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한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그냥 도와주기는커녕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그죠? 멸망하는 것을 방관하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틈을 타가지고 이 에돔 족속들이 유다 족속들의 그 물건들을 다 탈취했다 그렇게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도망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그 도망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원수에게다 넘겨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업교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 동족이 어려움당하고 있는데 같은 편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동족을 구원하지 않고 그 악한 민족들과 같은 편이 돼가지고 함께 질거하고 함께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에돔의 이 포악한 모습, 이 에돔의 이런 악한 모습들 이것을 보시고 내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근데 이거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왜요? 아유, 이스라엘과 에돔의 문제지. 아니요, 오늘 우리도 문제죠.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함께 예수 믿는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죠? 미워하고 그들이 잘못될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아픔 당하는 사람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도와주고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형제들,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 때 그것을 방관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이웃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이 에돔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 너희가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너희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나쁜 행동인지 그거 너희가 철저히 알아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과정 속에 있는데 그들을 돕지 못하고
에돔이 길만 열어주면 좀 빠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막아서 못 가게 해서 멀리 돌아가게 한 거죠.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할 때 오히려 그거 박수치고 오히려 그 사회에서 탈침을 뺏어가는 그런 모습도 그렇죠. 사실 우리 속에도 크진 않지만 이런 마음들이 토사리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이웃관계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에돔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성품이 어떤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이거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시고, 너희가 저 별 사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멸절시킬 것이다, 아주 강하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록 상대방이 그의 잘못 때문에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긍휼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언제나 그 어려움 속에 똑같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고서야 아이고 미안하다, 그때 그럴 줄 몰랐다고. 자기가 당해보니까 앞에 당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당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당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유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럴 줄 몰랐다고. 내가 당하고 보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내가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줄 걸, 그때 내가 좀이라도 도움이 줄 걸, 정말 미안하다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상황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그죠? 모든 사람. 어린 것 같지만, 그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한순간에 그가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내 눈에는 지푸라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지푸라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지푸라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하면, 그래서 야고보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죄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 그럼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태도, 이것을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돼요. 에돔 족속의 그 거만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과감히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에돔과 같은 교만한 모습이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되돌아봐요.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그렇죠? 우리는 에돔처럼 평안의 근거를 내가 높은 이 바위에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우리는 안전해, 우리가 외적인 것 때문에 나는 부자야, 나는 복받았어, 나는 평안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교만한 거죠. 세상적인 조건에 내 평안함을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겸손함이 우리를 세우게 할 것이고, 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이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